미케츠와 한옥화와의 관련성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후라는 이 단어에 캣즈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캣즈 해볼까요? 캣즈 후예가 미캣즈입니다. 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미캣즈 그러면 후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캣즈라는 단어, 이 캣즈라는 단어는 끝, 마지막, 종말 이런 뜻입니다. 끝, 마지막, 종말. 그래서 미캣즈, 바이에히 미캣즈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끝에, 마지막에, 종말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깊은 의미로서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가 담겨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여름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여름이 뭘까요? 권사님 아유 그냥 빠르신데요. 히브리어로 여름이 뭐죠? 카이츠예요. 카이츠. 코프와 짜대 사이에 요드만 들어있어요. 요드. 카이츠. 해보시다. 카이츠. 여름이 카이츠다 말은, 카이츠란 말은 캣츠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여름이 지나면 끝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가을이 새로운 해의 시작이구나. 메시아가 오시는 때구나 하는 의미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캣즈. 어쨌든 이 캣즈가 끝, 마지막, 종말. 그래서 오늘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메시아에 의해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구속의 예언적인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화해할 것인지 그 예언적인 청사진을 요셉의 이야기가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2년 더 갇힌 끝에 미캣즈 끝에 가장 높은 지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2라고 하는 숫자는 2000년에 대응되죠. 그래서 2000년의 끝에 요셉이 오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2000년의 끝에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속과 화해를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집의 구속과 화해를 위해서 2000년의 끝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미케츠의 내용이고, 또한 요셉 이야기 전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의 꿈에 보면요, 캣즈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코프짜데, 이 코프짜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3번씩이나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의 꿈이 결국 종말, 마지막 때에 관한 꿈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라샤 미케츠의 주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있을 메시아의 계시다. 종말의 때에 있을 메시아의 계시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메시아에 관한 계시가 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인 구속과 화해가 일어날 것을 오늘 이 미케츠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있을 메시아의 계시, 마지막 때에 결국 메시아가 드러날 것이다. 메시아가 드러날 것이다. 이 미케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감춰져 있었죠. 숨겨져 있었죠. 미케츠부터는 이제 요셉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는 메시아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가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전 세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미케츠의 주제입니다. 이 미케츠는 언제 낭독을 하느냐? 파라샤 이 미케츠는 해마다 한우카가 있는 샤밧에 읽혀지게 됩니다. 회당에서 샤밧에 이 미케츠가 해마다 읽혀져요. 한우카와 미케츠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우카를 보내고 있죠. 한우카를 보내고 있고 한우카가 있는 샤밧에 미케츠를 낭독하는 거예요. 자, 한우카의 주제는 뭡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거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군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누카의 주제인 것처럼 미케지의 주제도 마지막 때의 극심한 어둠 가운데 메시아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미케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미케지의 주제와 하누카의 주제가 지금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가 있는 샤밧에 미케지를 낭독하는 거예요. 빛과 메시아의 빛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누카의 주제도 그렇고 이 미케지의 주제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메시아의 빛이 드러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어둠을 이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지금 만민을 가리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메시아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누카의 시즌에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서 더 증폭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의 꿈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의 꿈의 핵심은요, 마지막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대기근,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이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 7년 대기근은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 시대에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중동 지역의 강대국입니다. 최강대국으로서 이 애굽은 온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 꿈을 주시고 애굽 나라 가운데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나라의 운명도 누가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의 운명도 애굽이라는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결정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섭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보호해야 될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 백성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셉이 이제 높아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2년 후에, 감옥에서 2년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요셉이 감옥 생활을 몇 년 했을까요? 감옥 생활을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13년? 11년? 12년?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한 사건 이후에 2년 더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꿈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몇 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을까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아내의 참소로 인해서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됐는데 몇 년이나 했을 것 같아요? 10년. 1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지하 감옥에 던져진 지 10년 동안 썩은 거예요. 감옥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하나님 원망하면서 아마 폐인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10년 동안을 썩었고 또 2년을 더 썩은 거예요. 12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게 얼추 맞습니다. 어쨌든 감옥 생활에서 2년을 더 보냅니다. 요셉은 2년을 더 보내고 요셉은 이제 온 세상과 모든 형제들의 눈앞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높여져서 말 그대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바로가 전권을 위임합니다. 애굽은 온 세상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당시대에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온 정권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와에 대한 예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후에 지금
예수와께서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때에 예수와께서 이제 온 세상의 통치자로 높여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것도 모든 유대인 형제들의 눈앞에서, 할렐루야. 모든 형제들의 눈앞에서 요셉이 높여진 것처럼 여러분 예수와께서도 마지막 때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 온 이스라엘 위에 높이 들림받은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자, 바로가 언제 꿈을 꾸었느냐? 로시 하샤나의 꿈을 꾸었다라고 유대 전승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꾼 시기가 바로 로시 하샤나 티슈리월 1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시 하샤나는 염 하딘으로 불립니다. 심판의 날. 그 다음에 염 하멜렉, 왕의 대관식 날로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judgment,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 나라 가운데 하나님 어떤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셉이 마치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때가 바로 로시 하샤나였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는 전통적으로 구원과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날로 여겨집니다. 구원과 심판이 갑작스럽게 애굽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딱 내리십니다.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저지먼트.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요셉이 지금 거의 통치자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로시 하샤나의 시즌과 맞물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시 하샤나 티슈리월 1일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 꿈은 세상 나라인 애굽에 닥칠 사건에 대한 꿈인 동시에 마지막 때와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인 꿈입니다. 마지막 때와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인 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대비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명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판독해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신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대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바로의 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삼킵니다. 먼저는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늘고 메마른 7 이삭이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꿈이냐?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에 대한 경고의 꿈이다. 왜 2번 연달아서 꾸었을까요? 확증이다. 2번 연달아서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은 확증으로, 그죠? 토라의 2 증인이 나오죠? 2 증인은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의 이 패턴이 여러분 반복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애굽을 지배하는 신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신이 바로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대리인인 요셉 혹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이 세상 신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어둠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흑암의 세력들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심 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온 세상의 권세가 짐승에게로 넘어갑니다. 누가 그걸 넘겨주십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가 통치자인 것 같아요. 바로가 마치 애굽의 신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바로는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높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여러분 애굽 나라를 자기가 통치하고 그리고 신으로 추앙을 받으면서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과 온 세상 나라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로의 꿈은요, 요셉의 두 가지 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이죠. 37장에서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꾼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셉도 두 가지 꿈을 꿨어요. 바로도 두 가지 꿈을 꿨어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왜 두 번씩 꿨다고요?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자, 요셉의 첫 번째 꿈은 11곡식단이, 당신들의 11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엎드려 절하더이다. 요셉의 곡식단에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인 꿈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인 꿈.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높이 들린 메시아께 엎드려 절하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꿈인데,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의 두 가지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시간이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시간을 통해서 형제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7년 풍년과 7년 대기근, 7년 대환란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께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두 가지 꿈과 바로의 두 가지 꿈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한 세트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높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또 높아졌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꿈을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은 20에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감옥에서도 꿈과 또 연결이 됩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꿔가지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2년을 더 감옥에서 썩게 하십니다. 감옥에서 연단하시죠. 그리고 또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또 높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기적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기적보다도 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불행이 닥쳐도, 감옥 속에서 12년을 썩는 일이 여러분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절망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날마다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감정에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그분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의 꿈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의 예언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토라에는 이 7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졌지만은 7의 사이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의 사이클을 통해서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토라에는 7, 7, 7, 7, 7, 7, 7의 사이클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천지를
7일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완성하셨죠. 그죠? 7일, 창조의 7일. 무교절은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초막절은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옵니다. 다 7회 사이클로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인류 역사 7천년을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 7천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속의 패턴인데 인류 역사가 6천년 동안 진행되고 그 다음에 7천년째는 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인류 역사 6천년에 대응됩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인류 역사 6천년이 올람하제가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신 것처럼 샤밧,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7천년째에 안식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천년 이 메시아 왕국은 천년간의 샤밧이에요. 천년간의 샤밧, 천년간의 안식의 때가 올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70일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 집요하신 분입니다. 집요하게 7이라는 숫자를 고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고로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가 나옵니다. 70 weeks라고 하는데 70일에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70일에에서 1회라고 하는 건 7인데요. 1회는 7년을 뜻합니다. 7년. 그래서 71회는 뭘까요? 70 곱하기 7년 이렇게 돼요. 70 곱하기 7년은 49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을 이제 발표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됐어요. 근데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중건령이 발표가 됩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부터냐 논란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루살렘 중건령을 발표한 후에 예루살렘 성의 구속을 위해 70일에와 또 62일에 총 70일에가 지날 것이다. 7일에와 62일에 그럼 몇 일입니까? 69, 그죠? 예루살렘 중건령 발표 후에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69 곱하기 7 하면은 몇 년입니까? 자, 계산해 보세요. 네. 그 해가 지난 그 년도 지난 후에 메시아께서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2000년의 기간이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냐? 여기도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69일에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한 일회를 말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7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7년입니다. 7년의 패턴. 이것이 뭐예요? 7년 대환란이고 7년 대기근입니다. 삐쩍 마른 암소. 삐쩍 마른 일곱 이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지금 이게 마지막 한 일회가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종말론에 메시아가 오기 직전의 7년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7년을 강조합니다. 유대적인 종말론에서 샤부아 쉐 벤 다비드예요. 샤부아 쉐 벤 다비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벤 다비드의 7년이다.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이죠. 벤 다비드는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샤부아 쉐 벤 다비드. 그래서 벤 다비드의 7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직전에 7년 기간. 7년, 이건 7년 대환란을 뜻해요.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강림 직전 7년간 고난과 대격변 등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유대 현인들이 탈무드와 미시나에서 계속해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메시아 오기 전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 오기 전에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 오기 전에 큰 어떤 상고와 같은 고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7년이다. 마시아크 샤부아 쉐벤 다비드. 함께 보실까요? 샤부아 쉐벤 다비드. 샤부아 쉐벤 다비드. 예, 메시아가 오기 직전의 7년입니다. 벤 다비드의 7년이다. 벤 다비드의 7년이다. 그래서 유대 문헌들은 그 7년 동안 자연재해와 지진과 큰 화재와 전염병과 기근과 핍박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 문헌들이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7년 동안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중동의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상황을 보십시오. 테러에 대한 소문, 전쟁에 대한 소문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지금 계속해서 수많은 랍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가 지금 문 밖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문 밖에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행도 가지 말아라. 여행도 가지 말아라. 왜? 그만큼 메시아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자연재해와 지진과 큰 화재와 이런 대격변의 사건들이 지금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메시아가 문 밖에 지금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강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 이것도 역시 기독교 종말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7년을 성경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자, 먼저 계시록 11장 3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전 3년이에요. 전 4년. 7년 중에서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뭐 하라고? 토라로 돌아가라고. 메시아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3년 반의 기간이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초입에서 짐승이 그들을 죽입니다. 짐승이 그들을 죽여요. 물론 짐승은 그 이전에 아마 7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짐승이 여러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간이 임박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3년 반에 있어질 일 같아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사역기간입니다. 두 증인.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회개를 외치는 사역인데 침례 요한의 사역처럼 침례자 요한의 사역처럼 예수와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지금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요. 두 증인이 누구이냐 하는 데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 엘리야와 모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엘리야와 에녹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바로 두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두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스피릿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두 증인이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증인의 사역이 지금 시작됐습니까? 시작됐을까 안 됐을까요? 시작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하고 이 두 증인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다 피로 변하게 만들고 막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들을 막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7년 대환란 속에 들어와 있다 아니다. 7년 대환란이 아직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박했습니다. 자, 이 두 증인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후 3년 반으로 건너가게 되죠. 후 3년 반은 짐승이 이제 권세를 잡습니다. 짐승이 땅의 권세를 잡고 두 증인을 죽입니다. 두 증인을 죽이고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표현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3년 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혹은 42달 그러죠. 42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시간 동안은 가장 극심한 환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환란의 시기로서 메시아 강림 직전에 가장 큰 산고의 시기. 메시아 왕국이 그냥 태어나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이 그냥 이 땅에 세워지겠습니까? 상고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상고에. 메시아 왕국이 탄생하고 출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상고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로막기 위한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뭐예요?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입에 지금 와 있어요. 우리가 그 초입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3장 16절에 18절을 보면 짐승과 적그리스도, 짐승이 권세를 잡고 행하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고 말씀합니다. 666. 666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666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헬라 제국과 안티오쿠스의 재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우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우카에서 우리는 한우카의 시즌에 헬라 제국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를 거뒀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자,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또 출현합니다. 7년 대환란에 아마 시작이 되면서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쯤에는 그가 권세를 잡고 두 증인을 죽이고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여러분 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헬라 제국과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헬라 제국과 안티오쿠스의 재출현이다. 그러면 헬라 제국과 안티오쿠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짐승이 행할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여러분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베리칩을 받게 했습니까? 베리칩을 받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오해하고 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엉뚱한 것들을 잡고 있어요. 왜?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라에서 선지서에서 어떤 패턴으로 일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베리칩이 무슨 666이니 아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리칩을 물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베리칩이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안티오쿠스가 어떤 짓들을 했습니까? 안티오쿠스가 약 3년 반 동안이에요. 약 3년 반. 정확히 3년 반은 아닙니다만 약 3년 반 동안 헬라 제국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샤밧과 절기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부정한 동물을 먹게 했어요. 부정한 동물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토라 읽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후 3년 반의 대환란기에 다시 재현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재현되는. 누구에게 대환란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대환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칠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다른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경배하면 돼요. 경배하면 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섬기는 표시로서 토라와 절기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토라와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그런 자들만 예를 들어서 베리칩을 찍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고 진짜 짐승의 표가 뭐냐면 여러분 토라와 절기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토라를 읽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안식일 샤밧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절기들 다 바꿔버립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짐승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에 굴복하면 나는 짐승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헬라 제국과 안티오쿠스의 재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어둠이 깊을 때 토라와 언약에 충성하고자 했던 마카비의 군대가 헬라의 군대에 맞서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믿고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마카비의 군대처럼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누카 혁명이 마지막 때에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마카비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카비. 마지막 때에 마카비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토라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토라와 샤밧과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자들이여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7년 대풍년기와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대풍년기와 같은 시기로서 지금 우리는 7년 대기근이 임박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짐승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의 스피릿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으로 무장했죠.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의 반대입니다. 헤브라임과 공존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슬람 제국, 이슬라믹 스테이트. 1917년에 죽은 것 같아요. 1917년에 끝나고 이제 멸망당하고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납니다. 기적적으로. 이것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짐승의 제국입니다. 이제 곧 이슬람 제국이 아마 통일될 겁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이슬람 제국의 여러분 칼리프로 일어나게 되는 자가 아마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7년 대풍년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7년 대기근 대환란의 시기에 양식을 준비하기 너무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훈련되면서 양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7년 대풍년에 양식을 준비합시다. 기근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7년 대기근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파라샤에서 보여주는 요셉은 메시아의 거울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반사해서 보여줍니다. 41장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이 요셉은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받는 종, 마시악 벤 요셉으로 불립니다. 요셉의 아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요셉처럼 메시아도 오셔가지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요셉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자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죠? 아버지 아들로서 채색옷을 입었어요. 채색옷. 채색옷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진 자로. 아버지 야곱이 그를 지목했어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죄수로서 지하 감옥에 네 동생이 쳐졌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가장 높은 곳으로까지 높임받은 자. 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죠. 애굽의 정권을 위임받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까지 높임을 받은 자로서 예수와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요셉은 보시면 아버지 집에서 왕자 같은 지위에 있다가 애굽의 노예로 죄수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추락을 했죠. 바로가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온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때 나이 30세였습니다. 30세.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예수와를 높이셨죠. 하나님께서도 예수와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수월에까지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와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총리에 오른 때가 30세인데 예수와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30세쯤 되었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준 이름이 뭡니까? 짜프낫 바네아흐예요. 답사 짜프낫 바네아흐. 짜프낫 바네아흐. 짜프낫 바네아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 불리는 자. 생명이라 불리는 자 또는 생명의 빵을 주는 자. 생명의 보존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예수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요셉의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를 보는 겁니다. 예수와를. 그래서 예수와가 바로 짜프나 바네아흐이십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예수와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 요셉의 아내 아스낫입니다. 아스낫은 요셉이 이방 땅에서 취한 신부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신부를 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아스낫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아스낫의 후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이방 땅에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낳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낳은 자녀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이방 땅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난 요셉의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와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이 이방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방 땅에서 번성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스낫과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 고난과 죽음,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로 세워집니다. 그는 형제들의 시기와 증오로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참소로 구덩이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구덩이, 감옥, 다 히브리어로 보르 똑같습니다. 구덩이, 감옥, 우물, 그렇죠? 형제들이 빈 우물에 던졌어요. 이건 구덩이 속에 던진 겁니다. 보르예요, 보르. 감옥, 구덩이, 우물,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보르. 그래서 보르 속에 내던져졌어요. 이건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을 뜻합니다. 그랬다가 최고 주권자, 바로죠. 최고 주권자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구원자만이 아니에요. 애굽은 온 세상을 상징했어요. 애굽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식을 얻으러 왔죠. 그래서 온 세상에 빵을 공급하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장차 올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메시아께서도 역시 고난과 죽음,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의 주요 특징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사야 11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7 영어로 나오죠. 그렇죠?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루아흐 아도나이,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하나님이 7 영으로 나와요. 7 가지 특징을 가진 영으로 나옵니다만은 이것을 축소해가지고 셋으로 요약하면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지식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3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사. 계속 기도하는 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이 여러분 지혜와 호크마, 총명, 비나, 나본이라고 하죠. 나본, 그리고 지식, 다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또 그림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메시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7 영이 예수와 위에 강림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그에게 무제한적으로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량 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모습은 또 예수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41장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째로 요셉은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바로의 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하우스 오브 바로. 바로의 집이 뭘까요? 바로의 집의 집사로 임명받았다는 뜻일까요? 바로의 집이 뭐예요? 바로의 집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나라를 말합니다. 애굽 나라.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의 아들로 세워집니다. 바로의 아들은 바로의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전권을 위임받은 통치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주 예수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전권을 예수와께 위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바로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바로와 같음이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볼 때 바로를 느끼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통치 행위가 바로를 대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모든 여러분 모습은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신적 대리인으로 세움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42장 7절 8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째, 요셉의 신분, 요셉의 정체성은 그 형제들에게 가리워졌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가 자신의 친형제 요셉임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의 구원자가 예수와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가 예수와인데 그 예수와가 유대인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그렇죠? 예수와의 이 메시아 되심도 지금 이방인 신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와가 유대인인 예수와가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모르고 있어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게 여러분 창세기 요셉 이야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 형제들에게 지금 신분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적인 전통이 오늘날에까지 여러분 그대로 물려져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신의 형제, 유대인 메시아인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를 거절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되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과 귀가 닫히고 가리워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에는 그들의 교만과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의 눈은 여러분 항상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낮은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세기 때 교만한 자들의 눈은 가리워졌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눈은 다 가려져 버렸어요. 대부분. 그러나 여러분 어부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의 눈은 열렸습니다. 왜?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유했기 때문에, 낮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닫아버려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이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족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여러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심령을 혼미한 심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유대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아직 그 형제들이 교만하고 완악해가지고 아직 여러분 요셉을 통한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동안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의 시기와 증오로 버림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결국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만약을 해볼까요? 만약. 역사에는 if라는 가정이 없는데 만약에 형제들이 요셉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형제들이 요셉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애굽 나라는 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다 망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1세기 때 여러분 1세기 때 가야바와 그 다음에 안나스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여러분 영접하고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들은 다 죄 가운데 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이제 그들의 눈이 열리도록 그들의 마음이 겸손케 되도록 하나님이 특별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 훈련 과정을 더 거쳐야 됩니다. 그 훈련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못하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국에 형제들은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형제 요셉을 이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요. 이 방법이 아니면 그 형제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2000년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2000년의 역사예요. 지난 2000년의 역사예요. 이방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 뿌리로 돌아오고 토라를 준행하고 샤밧과 절기를 지키는 걸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막 눈이 막 뒤집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결국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할렐루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되었다.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탁하게 되고 심령이 혼미할 심령을 받게 됐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킬 것이다.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여러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여러분 미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축복해야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유대인 사도들이 주변 세계, 로마 주변 세계에 있는 이방인 세계 가운데 여러분 예수와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르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의 거절은 어떤 면에서 필수였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아마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여러분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더 축복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마지막에 구원을 받습니까? 최종 구원의 조건도 회개입니다. 그들이 회개도 하지 않는데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거절한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와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조건이에요. 자, 42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뭡니까? 형제들의 회개입니다. 형제들이 지금 곤경에 처했습니다. 곤경에 처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그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난 2000년의 지난 2000년의 세월은 유대인들을 다루시고 회개케 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하고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토라가 불태워지고 너무나 많은 수모를 당했어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야곱은 죽은 자와 같았어요. 야곱의 삶은 지난 22년 동안 야곱은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야곱이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메시아를 거절하고 예수와를 거절하고 지난 2000년의 유대인의 여러분 삶이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머지 요셉의 형제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 22년의 세월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대기근까지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거예요. 물같이 녹아지고 결국 요셉에게 왔더니 요셉이 자기들을 더 궁지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제 녹아져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2000년간의 세월이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죽음과도 같은 여러분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돌아서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을 다루시고 회개케 하는 그런 기간으로 허락된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전에 그들이 과연 변화되고 회개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지난 22년 동안 형제들이 회개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것을 회개하고 이들이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테스트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라헬의 남은 아들, 자기도 라헬의 아들이죠? 그죠? 라헬의 아들이라고 팔아넘긴 거예요. 아주 시기하고 증오해가지고. 라헬의 남은 아들 베냐민을 이제 베냐민의 은잔에서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죠? 그래서 베냐민 남겨도 당신들 다 가시오 그랬어요. 베냐민 남겨두고 당신들 다 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라헬의 아들이고 베냐민도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라헬의 남은 아들 이 베냐민을 이들이 또다시 버리고 내팽개치고 가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베냐민을 살리는 일에 그들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이것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고 이제 모든 형제의 대변인으로서 누가 일어섭니까? 유다가 일어섭니다. 유다가 일어서서 이제 회개의 그 모습을, 회개한 것을 자기가 낱낱이 고백하게 돼요. 이게 유대인의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올 것이냐. 2000년 전에 이들이 마시아크 벤 요셉을 거절했어요. 마시아크 벤 요셉을 거절하고 버린 것을 이들이 회개할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버린 것을 회개할 때 마지막으로 온 유대인의 구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1절의 예언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지금 여러분 부어주셔가지고 유다와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이들이 메시아를 찌른 것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와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토라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토라를 버렸어요. 90%의 유대인들이 지금 세속적인 유대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90% 유대인들이 세속적인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땅에서 동성애가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동성애의 천국이 텔아비브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메시아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갑니다.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 돌아오게 만듭니다. 결국 회개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 같아요. 어떤 면인데, 어떤 상황에 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만큼 도덕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한편으로 유대인들처럼 친절하고 도덕적이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IDF와 같은 여러분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강팍해. 마음이 완악해.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2의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도록 또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12장 13장 예언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빨리빨리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또 살육을 당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나누려다가 못 나눈 내용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토라에는 두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토라에는 두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을 유대 현인들은 마시악 벤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볼까요? 마시악 벤 요셉. 마시악 벤 요셉. 그래서 한편으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나옵니다.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대표적이죠. 4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한 가지 얼굴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대속적인 죽음을 맛보는 고난받는 종, suffering servant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원수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지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마시악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메시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고난받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요셉이 결국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화해시켰죠? 온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마시악 벤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어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시악 벤 요셉. 마시악 벤 요셉. 이것이 메시아의 첫 번째 얼굴이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얼굴, 전혀 반대되는 얼굴이 있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얼굴이 뭐냐면 승리하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또 그리고 있어요. 승리하는 왕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또 토라와 선지서가 그리고 있습니다. 마시악 벤 다비드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마시악 벤 다비드. 마시악 벤 다비드. 그래서 마시악 벤 다비드는 마시악 벤 요셉과는 전혀 반대되는 얼굴이에요. 전혀 상반되는 얼굴이에요. 매치가 안 됩니다.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것은 다 토라와 선지서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다른 얼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아의 모습과 두 번째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딴판의 얼굴이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굉장히 헷갈렸어요.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들로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또 토라가 열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헷갈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도 도대체 어느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냐, 그러면서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대 현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소개합니다. 1세기 당시에 고대 현인들은 어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첫 번째로 메시아는 두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의 모든 전 이해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럼 메시아가 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혀 다른 얼굴이니까. 그래서 한 가지 견해는 메시아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요셉의 아들로 올 것이고, 또 다른 메시아는 승리하는 왕으로서 다윗의 아들로 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두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메시아는 한 사람이며 두 번 올 것이다. 메시아는 한 사람이며 두 번 올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한 사람이면서 인류 역사 4,000년째와 6,000년째에 각각 올 것이다. 따라서 메시아는 두 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부가. 이런 의견들이 1세기 때는 공존했어요. 많은 토론이 오갔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한 번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한 번 올 것이다. 메시아는 한 번 올 것인데 이스라엘이 합당치 못하면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이고, 이스라엘이 합당하면 승리하는 왕으로 올 것이다. 이게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교만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승리하는 왕으로 올 것이다. 어쨌든 메시아는 한 번 올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는 특별한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인간이다라는 견해입니다. 메시아는 특별한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인간이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모세와 다윗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특별한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 메시아. 이것이 오늘날 현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게 바리새적인 메시아 사상이에요. 현 유대교, 랍비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 그래서 현재 랍비 유대교는 메시아의 신성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현 유대교는 메시아가 몇 번 온다고 믿고 있을까요? 몇 번 온다고 믿고 있을까요? 한 번 온다고 믿고 있어요. 왜? 2000년 전에 온 것은 이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죠? 메시아는 한 번 온다고 믿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 사상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정복하고 승리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자로 올 것이다. 그래서 현재 유대교 랍비 유대교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부정합니다. 마시아크 벤 요셉을 부정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어줄 여러분 승리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지금도 이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1세기 때 유대인들은 1, 2, 3, 4 중에서 어떤 것을 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지배적인 견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3번 아니면 4번이었을 겁니다. 3번 아니면 4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와의 제자들이 메시아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팔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랬을 때 이들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즉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무지막지한 통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뭘 기다렸을까요? 정복하는 왕을 기다렸어요. 다윗의 여러분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과 같은 견해는 메시아는 두 사람이다. 혹은 2번 같은 견해, 메시아는 한 사람이며 두 번 올 것이다. 2번 같은 견해는 사실은 소수 의견이었어요. 아주 소수만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이건 지배적인 견해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확증하신 메시아 사상은 1, 2, 3, 4 중에서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예수와께서 오셔서 확증해 주신 것은 바로 2번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한 분이시며 그분은 두 번 올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는 4,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서의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분은 4,000년째 6,000년째 다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가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메시아 사상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엉뚱한 것을 믿고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아무리 공부해도, 토라를 아무리 준행한다고 하고 열심을 내도 여러분 정말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니까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예수와를 만나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예수와를 만나게 되고, 70인 제자가 예수와를 만나게 되고, 500의 형제에게 예수와께서 직접 자기를 나타내 주셔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와를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려고 그러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이 여러분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믿는 바리새인들, 토라에 열심을 내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수만 명이 예수와를 또 믿게 되었어요. 니고데모도 예수와를 믿게 됐습니다. 왜?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랍비 유대교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랍비 유대교를 장악하고 이거 구축해내면서 결국에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오늘날까지 전해준 거예요. 오늘날까지. 메시아를 거절한 것이 그들의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에 반대되어서 이런 기독교가 믿고 있는 메시아에 반대해가지고 랍비들이 만들어낸 교리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시아크 벤 다비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두 집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온 이스라엘 집에 화해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초림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으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왕으로 오신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난받는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초림 예수입니다. 4,000년째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분은 나귀를 타시고 고난과 죽임당하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메시아 되심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왜 그분은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를 씻김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킹덤이 세워지기 전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메시아께서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체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에덴 동산을 나타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다
제사함을 받아야만 돼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권한받는 종 마시아크 벤 요셉,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재림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승리하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 오실 겁니다. 재림하실 때는 뭘로 오세요? 마시아크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분은 정복자로 오실 겁니다. 그분은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킹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첫 번째밖에 모릅니다. 첫 번째밖에, 내 제사함 받다. 뭐 때문에 제사함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뭐 때문에 제사함 받았는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제사함 받은 것인데, 재림하실 메시아를 몰라요. 전혀. 메시아가 왜 재림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당갈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초림 메시아를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실상입니다. 재림하실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초림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메시아는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 메시아는 6천년째에 다시 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면 토라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토라를 알아야 신부로 단장될 거 아닙니까? 신부단장 매뉴얼인데.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토라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오늘 우리 함께 일어나